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의 진정한 의미로 살자. 방주의 진정한 의미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 나라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리라라는 그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스라엘의 번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그 첫 시작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시작해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출생에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거시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한 아이의 출생에 주목하여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나라의 번성을 이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에 있어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후원 아래 그분의 영의 은밀한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말살 정책이 시작되었잖아요. 남자 아이들을 죽여라 라는 그런 말살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 아이 아들 모세를 숨어서 키워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숨겨 키울 때 그 말살 정책에 불복종하면서 그 아이를 숨겨 키운 이유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나요? 아이가 잘생겨서. 네, 아이가 잘생겨서 죽일 수 없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보면서 뭐든지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잘생기면 죽다가도 살아나는구나. 아예 뭐 소개팅 나가가지고 뭐 직업 좋고 뭐 성격 좋은 거 다 그냥 거짓말이고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으로 막 해석하시면서 잘생기면 전쟁통에서도 살아나는구나. 일단 이쁘고 봐야 돼. 마치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잘생기고 모세의 그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수려했던 것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가 굉장히 특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그 말은 그 훨씬 더 이상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의 속뜻은 좋은, 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뜻이 토브라는 이 원어가 어디서 또 똑같이 사용되었냐면 창세기서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사역 이후에 창조물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하시고 창조물을 만들어내시고 또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선함을 가지고 그분의 선한 속성으로 만들어낸 그 선한 창조물을 보며 하나님은 좋았더라. 오늘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말은 단순한 외모에 뛰어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렇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그를 이렇게 불복종하며 그를 건져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임했다라기보다는 외모가 잘생긴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모세를 선택했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열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물이 좋았더라 톱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모세의 출생을 보면서 그가 잘생겼더라, 그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창조를 열어가셨듯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외모나 용모만으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약속을 따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 생은 틀렸어. 나는 잘생기지 않아서 너무 실망이 돼. 나는 예쁘지 않아서 소망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시험 드지 마시고 이 말씀 보면서 더 소망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신 그 신실한 약속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아름답더라. 자신감 있게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심지어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단순히 외모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았다. 이 아이의 외모가 아니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어떤 비범함을 느끼고 그 아이를 숨겨 키웠다라고 NIV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외모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재산의 수준이나 내가 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나의 딸이야, 넌 나의 확실한 아들이야 라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찮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 평범하고 난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뭘 하려고 사는 건가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범함을 드러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외모가 안 돼서, 나는 스펙이 없어서, 나는 걸어온 길에 뭔가 이뤄놓은 게 없어서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그런 비관적인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제는 혼자 혹여 속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비범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외모나 용모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특별하다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약속하심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돋아나고 내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함과 기쁨의 찬양으로 여겨지는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은 생뚱맞게 여겨지시기도 하셨죠? 이게 방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출애굽기인데 왜 방주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의 돌진할 때 되면 아기가 이제 사람다워지잖아요. 조금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던 것이죠. 그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일 강가에 이렇게 아이를 띄웁니다. 띄웠을 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로 나왔지요. 나왔다가 그 타이밍에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것도 신기한데,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의 왕이 지금 명령 불복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시고, 이제는 친어머니까지 데려오게 해서 아이를 숨겨 키우다가 그냥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 놓았는데, 그 아이를 친어머니 손에서 왕족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친어머니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여기서 이 갈대는 고메라는 말로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한 3m쯤 이렇게 길게 이게 자라는 그런 갈대인 파피루스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상자를 만든 거죠. 아이를 띄울 이런 상자를, 아이가 들어갈 만한 상자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상자라는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 사실 이 테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 상자라는 말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언어고, 이 테바라는 말은 단순한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특수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서도 제한적이고도 굉장히 특별히 사용되는 말로서만 등장하는데, 이 테바 상자라는 말은 노아 방주를 의미할 때 이 테바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 상자를 그냥 일반 상자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 테바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 테바라는 말이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그 갈대 상자는 방주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상자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로 만드셔서 그를 건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장 22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나일강가에 다 던져버려라. 그런 악조건 속에서 태어난 모세가 이미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그 구원 방주를 탐으로 그의 생명이 건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 왕의 노력에도 꺾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가장 높은 왕도 끊어낼 수 없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찬송도 자주 하죠. 천사도 끊을 수 없고 정말 세상의 어떠한 영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요, 그 바로 왕이 말살 정책을 펴서 다 죽여라, 그 죽음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앞으로 미래에는 얼마나 더 큰 핍박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비난과 분열을 초래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개인적으로 좁혀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태하고 어려운 일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이미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미 바로 왕의 이런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구원 계획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갈대상자처럼 위태하고 내 삶이 마치 물 한번 뒤집어지면은 나도 뒤집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악어 한 마리 나타나서 물어버리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고 위태한 갈대상자와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 갈대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 암담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계속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요, 이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갈대상자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구원 방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죽었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모세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숨 부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지금 왕족의 대열에 지금 들어가서 왕가의 혜택을 다 받으면 물론이거니와 더 특별한 은혜는 친어머니를 불러서, 친어머니를 데려와서 그의 보살핌 속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며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이 갈대상자와 같다. 툭 한번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고 그냥 물에 둥둥둥 떠 있어서 파도 한번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게 내 인생 같아. 내 인생 이번 생에는 별다른 소망이나 특별한 기획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마주한 현실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살아가면 되지라는 혹시 그런 마음 지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 갈대상자는 방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어두운 방에서 여러분 혼자 비관하며 어두운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장소가, 그 갈대상자와 같은 장소가 하나님의 방주의 장소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많이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활짝 열리면서 기도가 이제 성령님 인도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의 줄기가 잡혀가는 것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느꼈었거든요. 저도 한날은 새벽 기도 드렸을 때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대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치고 나가는데도 집에 들어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고 정말 그 아름다운 공간이 그 차 안을 에워싸고 집에 가서도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바쁜 와중에 움직여야 되는데도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줄줄줄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 공간이 방주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두운 방, 그렇다고 그렇게 어두운 방, 불 켜면 화나지만 그 어두운 방, 때로는 내가 괴로워하고 때로는 신음하며 나 혼자 마음을 달래는 그 조그만한 방, 마치 오늘 본문의 갈대상자와 같이 위태한 그 방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장소가 구원의 방주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장소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집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집이 아니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빚이 많아서 은행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집에 별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장소가 인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내 갈대 상자 같아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갈대 상자와 같은 집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소망을 두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대 상자를 완전 구원의 상자로 뒤바뀌어지는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어두운 장소에서 회복되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장소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루의 시간 내 욕심과 내 분주함과 내 일을 해내야 하는 시간으로만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갈대상자인 겁니다. 바쁜 시간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도요, 회사에서 한번 자르면 튕겨져 나가야 하는 갈대상자 같은 인생.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 목숨 부지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줄을 붙잡으며 사는 그런 분주함과 안타까움, 그 현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갈대상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갈대상자를 지금 구원의 방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나를 위한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하리라.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열심으로 드리고 있는 시간이 그저 내 하루살이 같은 인생,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특별하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상자와 같은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소 가운데 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놓여져도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 1961년 4월 12일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주하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주에서 지구를 처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가가린과 달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달나라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골방에서도, 보잘것없는 골방에서도, 답답하고 비좁은 집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우주를 돌아다니고 우주 만물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굳은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이 위태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태한 갈대상자를 인지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용의 세종에게 창조 습관을 묻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제를 들춰내어 해결하는 것이지
수면 밑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다. 창의성이 낮은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피해야 되고 골치 아픈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문제를 비즈니스의 기회 또는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낭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대상자를 방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 방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자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방주의 구원이 그 방주의 구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세라는 이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모쉐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지고 있는 속뜻은 끌어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말을 해석하면서 이 속뜻을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노아 방주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는 의미가 건져내다,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훗날에 어떤 일을 행하죠? 결국에는 출애굽될 때 홍해강에서 건져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죠. 그는 나일강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홍해에서 죽음의 홍해를 건널 때 그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내는 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내 갈대상자를 방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하나 건지시자고 그런 일을 하신 걸까요? 물론 소극적인 의미에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구원의 참된 의미, 방주의 참된 의미는 나 하나의 은혜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면 다른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은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자는 이기적인 어떤 이런 은혜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살리신 은혜로 지금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는, 죽어가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지는데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이웃사랑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명,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그에게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위태위태해서 흔들려서 실족해서 믿음의 정체기가 와서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볼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히 건지신 이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흔들리는 자들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적이 나를 만족하게 위함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하나님을 전할 때 그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내가 받은 기적,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을 그 옆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사람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참된 의미는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옆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도팀 가운데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모든 사역에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지역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모든 열방과 땅끝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방주의 참된 의미, 이 놀라운 모세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곧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기적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방주의 의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만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전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의 모습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아멘. 외모가 잘생겼더라, 예쁘더라. 여기서 왜 안 와서 잘생기셨어요. 예, 예쁘세요. 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